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 예배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또 어지러운 그 혼란 속에 있지만 아버지, 도리어 그 어둡고 혼란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확연히 드러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늘을 향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오늘 이 시간 주장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빛나는 왕이와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
주 한 번 더 목소리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로 여겨집니다. 주여,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버지, 이 땅도 아버지 함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공의가 실현되며 어지러운 혼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임할지도록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지러움과 흩어진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혹여나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악의 몸으로 오신 주여,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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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각각 모니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악화되고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들이 마비됐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마비되고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 속에서든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도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 모든 것이 처리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국가로 치다면 가장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이 속히 도말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 위에 조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어느 다른 때보다 너무나 다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그랬듯이 또 추수감사절이 그랬듯이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탄절조차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마치 제가 저 중동 어느 지역에서 강력한 무슬림을 피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치열한 그 공산권 이곳에서 또 예배드리는 어떤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에 어떤 무너짐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곳에서 무너짐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것이 살아나면 나중엔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모든 것들의 어떤 망가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만큼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고 또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바로 영적인 문제, 과연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천국 백성인가? 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거침없이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바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승리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즉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듭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만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우리의
주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의 몸속에 이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오랜 시간 그 양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출산을 경험하듯이 말씀의 씨, 즉 십자가 복음의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실제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래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듯이 사람도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보이지만 바로 이 예수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를 갖다 하고 나서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후에 그는 이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거기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설명을 하면서 바로 민수기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 얘기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원망, 계속된 불평,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갖다 여기 광야로 끌고 와서 그냥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불뱀을 갖다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노새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갖고 높이 들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려진 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쳐다보게 되면 이 독이 다 없어지고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정말 희한한 그런 명령을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실제로 높이 올렸더니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모든 독이 없어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도, 인자도 저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 장대에 달렸던 노뱀처럼 나도 높이 들려 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 노뱀, 그것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도 그같이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것, 청동이라고 하죠. 이 놋은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놋입니다. 그러면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뱀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바로 놋으로 만든 뱀은 바로 무엇을 만드냐? 바로 사단의 권세, 이것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그래갖고 죄인된 인간의 죄 문제가 바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뱀, 장대를 날린 놋뱀을 바로 그 사단의 권세가 꺾여진, 그것이 심판된, 또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그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놋뱀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인간의 죄인된 이 모든 죄악 덩어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문제, 사단을 세력을 결박하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건, 이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거듭남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심판을 받게 하고 공의를 이루게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음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창조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창조하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얘기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을 두고 나서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세상도 사랑하고 지으신 인간도 사랑한 거예요.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권, 이 모든 권세를 다 인간에게 위임시켜주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간. 그런데 인간이 반역합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인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세상과 또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정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원인을 다 도말시키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정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모세의 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았던 그 엄청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취약하고 더럽고 그리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죽음으로 청산을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부어준 사건,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즐거운 교환이라고 해서. 즐거운 교환, 무슨 뜻입니까? 교환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즐거운 교환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왜냐? 인간이 갖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너무 더럽고 추악한 거 우리 자신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갖고 가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 생명과 사랑과 그 영생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환한 거야, 교환. exchange, divine exchange. 근데 이 교환이 절대 불공평한 교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떠한 기사가 났는데, 미국인 부부인데, 이분들이 부부니까 같은 날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치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악화된 거예요. 어저께 그 아내와 남편이 불과 몇 분 사이로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신문 기사의 요지는 정말 그 부부가 똑같은 시간, 그 몇 분 상관으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배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에 한번 방문해서 2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몇 년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학장으로 코로나 걸린 거예요. 거기 현지 사역자들이 코로나 다들 걸리고, 이 사람도 걸렸는데, 이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냐? 코로나 중에 가장 센 거,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유럽에 아주 죽음에 이르는 코로나, 이걸 사모님과 함께 걸린 거예요.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고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되고,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회복의 길에 들어갔고 벌써 한 달째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도처에 이 산다는 거, 이 모든 세상이 다 슬픔이고요, 눈물이고 아픔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또 죽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영생이란 것은 뭐냐? 바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나라가 있는 건데, 그 찬란한 나라는 하나님이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곳인데, 바로 영생한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함께 누리는 축복, 이것이 영생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든도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그것이 영생의 복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냐면 시작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끝이 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정말 진짜 진검승부가 이루어진 곳,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 이것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누굴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적용되는 것은 바로 뭐냐? 적용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세 시대 때 그 장대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아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뭔 얘기야? 내 이거 의사를 만나갖고 무슨 약초를 갖다 발라야지 내 치료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 같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 바라보면 산다. 어떻게든지 간에 막 기어서라도 그 노뱀한테 가갖고 그걸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기 위해서 뭘 바라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음은 여러분, 다시 늘 말하고 강조하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신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나로부터 내가 만들었고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져 있어도, 이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지금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적용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 동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불안한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믿음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 내 쪽에서는요,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내 쪽에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보려고 내 쪽에서 출발하면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믿음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출발된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딱 일치됐을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난 가만히, 그게 아니라 내 쪽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나에게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쪽에 나가면 그 간절한 열망이 말하자면 말씀이 심어지고 양육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심코 지나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갑자기 10년 가운데 레마로 나에게 확 다가와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때 탄성하죠. 아,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성경을 읽어도요, 아, 맞아. 맞는 말이야. 아,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설교만 가지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요지 얘기를 저에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도 사람들이 참석해야지. 그 자리에 와야지.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십자가 복음학교를 하나 개설해서 그걸 갖다가 운영한다면 과연 누가 올까? 우리 집사람만 한 명 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거, 영적인 사모함, 이 갈망, 이것들이 너무나 식어지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몸은 걸치고서 스스로 무서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천국 백성입니까? 오늘 밤 죽으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겁니까? 그냥 스스로가 맞아 아닌 걸 맞아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정말 비참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입히는 이 영생이 있는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집 나간 자식은 집 나간 자식이니까 나 상관없다, 그게 아니야. 간절하게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돌아와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갈망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무너진 것은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회복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믿으면 되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딱 직전에 내가 예수 믿고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네? 근데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성탄절이요, 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 성탄절이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디 먼 데다가 감춰놓고서 사람들끼리 흥청망청,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뭐 물건 사고 뭐 식당 가고 이런 거 세웁니까? 사람들은 믿는 사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식당 갈 수도 없고 물건 사러 갈 수도 없고 모여서 파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뜻입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월 20일인데요.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날은 금요일 날인데 우리 성탄절 예배를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는 우리 지금 여기 아침 8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오전 10시에 성탄절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라이브로 인터넷 방송으로 해서 또 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5일 날 10시에 여러분 동영상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역시 우리가 또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역시도 12월 31일 날 밤 9시에 여기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밤 9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연말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